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 목사님을 찾기 위해서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다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한 말을 들었습니다. 한때 안수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 성령 수술을 한다, 그래서 전국의 환자들이 할렐루야 기도원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수술을 한다고 하면서 불법 의료 행위 형태로 고발을 당했고, 만병통치라고 하는 생수를 판매하고 무당과 연계되었다, 그런 소문도 났고, 우리 교단을 비롯한 중요한 개신교 중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후에 사람들이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갔더니 찾는 이가 별로 없는, 그리고 폐허가 된 그런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생기는데, 그때 할렐루야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 당시에 두 개 연못이 합쳐진 그런 형태였는데, 길이가 100m 정도, 폭이 80m, 그리고 깊이가 7 내지 8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솟아나는 용천수가 아니라 빗물을 모아놓은 그런 형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 4절의 말씀에 의하면 가끔씩 물이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걸 봐서 간헐천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때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런 속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 물은 붉은색을 띠었다고 하는데 철분이 많아서 신경통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고쳤다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의미를 나눌까 합니다. 제일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혁이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환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이라 그런 뜻인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거기에 병자들이 고쳐진다, 그런 소문이 나니까 다 맹인이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속설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낫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이 진짜 희망의 자리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절망을 경험하지는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스코트 피크는 병이 오래면 절망이 학습되고 희망 자체가 사라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 낫기를 희망했고 그 자리에 모였지만 그것은 속설일 뿐이고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수 애양원에 갔다 온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노회원 수련회로 갔다 왔는데 저는 애양원에 4번째 갔어요. 근데 이번에 그동안 나병 환자들을 고쳤던 병원을 전 시간으로 다시 재개관을 해서 그 안에 구석구석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환자 대기실, 진료실, 수술실, 그때의 기구들과 병적 기록들, 사진들. 근데 수술실 갔다가 깜짝 놀라고 훔찔했습니다. 수술실의 장비들을 보니까 도끼, 칼, 깎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섬찟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뭉클어진 손발, 그리고 얼굴이 문드러진 형태, 수포가 생긴 것, 다리 자른 것, 그리고 한쪽 다리에 썩어 내려가는 그런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서 구석구석 다녔지만, 깨끗한 그런 전시실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먹먹한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철귀하면서 자기의 순서를 기다렸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병은 언제 나을까? 그러면서도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는 자기 몸을 보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절망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뭉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옆에 있는 애양원 그 예배당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새로 만들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마침 어떤 여성분들이 성가 연습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예배당, 석조 건물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짠해오면서 먹먹했어요. 시편 143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느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점점 죽어가면서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절망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절망을 느끼는 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7절에 보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환자들끼리도 경쟁이 붙었는데 이 사람은 경쟁에서도 졌습니다.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저희 외가 친척 중에 형이 지하철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를 하다가 22,000볼트의 감전이 돼서 두 다리 두 팔이 다 잘린 그런 형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 병원에 갔더니 형이 들어오라 그러는데 깜짝 놀라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머리와 몸만 있고 두 다리 두 팔이 다 잘려 있는 상태에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체시에 여러 번 들락거리다가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보상을 받아서 집을 사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 형님이 어느 날 저희 신혼집에 왔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를 보고 말하기를 우리 같이 살자, 이러는 겁니다. 형수와 아이는 다 떠나버리고 돈도 다 써버리고 자기 집 팔아서 나머지 여행이나 하겠다 가방에 넣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시골에 내려가다가 그 얘기를 자세히 듣더니 그 사람 몸만 던지고 돈은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어찌어찌 해갖고는 저한테 찾아와서 같이 살자 그러는데 이제 갓 결혼한 제가 그 형을 같이 살자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도사인 제가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정말 고민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형이 저한테 한 말 잊혀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러면서 울을 때 제 마음이 먹먹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보셨습니까? 그 상태가 고통의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울 수 있고 소리 지를 수만 있어도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기 때문에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창에 돌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박진석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왜 이 사람이 돌시인인가? 7살서부터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석화회증이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식이병을 앓고 있었어요. 몸 안에 칼슘이 과다 분비가 돼서 몸이 돌처럼 굳는 것인데 9살 때부터 누워 있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그 몸 안에 있던 석회가 몸을 뚫고 나와서 그리고 피고름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점점 커집니다. 피부가 터집니다. 폐와 심장과 이런 모든 기능들이 석회화가 돼서 몸 30%가 마네킹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쇠꼬챙이로 몸 안에 있는 석회를 긁어내는데 쇠꼬챙이가 휘어지는 겁니다. 죽음도 생각했지만 죽을 수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기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붙잡혀서 몸부림을 치다가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내 마음의 신앙이란 시를 썼는데 제가 소개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신이 있어요. 어찌나 많은지 말들도 많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한 분이신데 다른 하나님도 너무나 많아요. 다른 예수님도 너무 많아요.
너무 아파서 너무나 괴로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하나님에게, 어떤 예수님에게 기도드려야 하는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차라리 기도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서 들었던 예수님에게 기도드렸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런 것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안에 내가 보여요. 이런 시를 썼어요. 이분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 그런 책의 서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살기가 힘들어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저는 그 글을 읽었을 때 울고 싶었어요.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와 실패와 절망을 만나서 견딜 수 없을지라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소리 지를 수 있다면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인생의 실존은 다 이와 같아서 죄인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에 이처럼 지치고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괴로움 중에 가장 두려운 고통이 절망이고 그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허금하는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베데스다에 가셔서 이 18년 된 병자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왜 많은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38년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런 말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는 가장 큰 고통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38년 된 병이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가장 먼저 찾아갔다는 겁니다. 인어공주의 홀로서기라고 하는 제가 내용을 봤는데, 제키 콘초라고 하는 수영 선수입니다. 인어공주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참 예쁘게 생기고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선수였는데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척추를 다쳐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걷지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절망적이었어요. 자살할 결심을 갖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온몸이 마비가 돼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날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앤디라고 하는 청년이 이 제키 콘초를 만나서 교제하자고 하다가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찾아와서 나중에 결혼을 신청합니다. 결혼을 승낙하고 난 다음에 이 제키 콘초는 결혼식만큼은 내가 휠체어로 갈 수 없다. 그리고는 죽기로 재활훈련을 합니다. 드디어 결혼식 때 휠체어 타고 왔다가 짤막한 거리지만 걷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걷지 못하고 여전히 대부분 시간을 휠체어에서 살았지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도전하십시오. 내일의 새 걸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의식은 있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장애, 고통, 그것을 38년 동안 지속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가장 큰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복음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면서 가장 실제적으로 찾아온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망과 실패와 무기력과 비참한 인생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주신 예수님,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서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찾아갑니다. 그러나 특히 실패하고 병들고 마음 아프고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시비합니다. 야, 너 선생은 죄인들의 친구냐?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했습니다. 죄인 된 자, 실패자, 고통당한 사람, 아픔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상처 있는 사람, 죽을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고치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에르코마이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온다, 다가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병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 병자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죽어라 그랬겠어요? 이 환자는 그래도 살겠다고, 그래도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것만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희망과 긍정과 용기와 꿈을 가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희망과 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 봤더니 세구 삭반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중국 고사에 나오는 건데 위징이라고 하는 신하가 당태종에게 올린 글에서 나온 말이 세구 삭반이에요. 이 세구 삭반의 내용을 담아서 글을 봤더니 좋아하는 사람은 가죽을 뚫어서 터럭을 꺼내 보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때를 베껴서라도 잘 보이지 않는 남의 흠집 흠결을 찾아내서 시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의 공은 가죽을 뚫어서라도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보여주지만 미운 사람은 이 때를 베껴서라도 잘 보이지 않는 남의 흠결을 찾아내서 시비한다는 거예요. 때를 베껴서 남의 흠결을 찾아서 그것을 시비하는 것이 세구 삭반입니다. 우리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처나고 실패하고 병들고 위기를 만나고 고통 속에 빠지면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죽이는 말, 상처하는 말, 그리고 세구 삭반의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자나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곁에만 머물지 않고 힘없이 실패하고 병들고 나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도 지치고 외롭고 아프고 실패하고 고통상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위로의 말만 하고 그 다음에 그쳤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내 자리라고 하는 말은 크라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집으로 만든 야외용 침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병자가 깔고 있었던 멍석이나 그런 이런 지푸라기 방석 같은 걸 말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절망과 실패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들고 걸어가라. 이 걸어가라는 말은 페리파테이라는 말인데 새로운 출발을 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한 경쟁자에서 밀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 걸어가라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걸어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걸어가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나 예수를 만나면 새 희망과 새 출발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이제 제자들을 뽑아놓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깨끗게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손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돼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손을 잡으면 안 되는데 그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 있을 때 맹인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눈을 뜨게 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가족들이 통곡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서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일으켰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오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이 네 성경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모두 8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그들 모두가 죽을 병이나 죽을 사람이 예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믿고 순종해서 병을 고쳤을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까? 이게 궁금해요.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유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과 상관없이 나타난다.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결단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상관없이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다른 신학자들은 그의 행동이 예수님 말씀을 즉각 움직인 것으로 보아서 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느 게 맞죠? 저는 둘 다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 일방적으로 고치시는 것이고,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믿고 순종했다면 더욱더 복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이 아주 아끼던 말 한 마디가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을 갔답니다. 낯선 병사가 쫓아가서 그 말을 잡아왔어요. 나폴레옹이 그 병사를 보더니 고맙네 대위 그랬습니다. 병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령관님이 내 계급을 모를 리도 없고 특히 장교랑 사병의 옷이 다릅니다. 근데 대위라니.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그리고 본부에 가서 방금 전에 대위로 진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위 신고를 하고 대위 옷과 계급장을 받았습니다. 최고 사령관이 넌 대위 그러면 대위가 되는 겁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걸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했다면 더 당당한 것이고 믿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찬송할 기운이 없으십니까? 너무 무거운 신음과 절망으로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아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그만 신음하고 그만 이제 그 고통 속에서 멈춰서 낫기를 원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 주님 음성을 붙잡고 다시 도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 희망과 용기와 생기를 가지고 다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되고 예수의 희망이 내 희망되고 예수의 사랑이 내 사랑되고 예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과 같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도 38년 된 병자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찾아오신 예수님 붙잡고 금성 듣고 이제는 일어서서 이제는 신음하지 말고 새로운 삶, 구별된 삶, 이제 새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음과 절망과 고통은 멈추고 이제 예수의 희망과 생명과 생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